안녕하세요. 저 정미경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고요. 예, 전에는 국회의원 했고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좀 길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있던 차에 그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극동방송의 그 금요일마다 칼럼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했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한 3, 4분짜리로 라디오로 이제 나가는 칼럼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목요일날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방송이 나가는데 와, 이제 방송 나가면 그때 잠깐 행복하고 또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다음 주에는 뭘 녹음해야 되지? 다음 주는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이제 오랜 시간, 한 2, 3년 한 것 같은데, 기억에.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연애편지인 것처럼 이제 그게 쌓이고 이제 쌓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됐는데, 극동방송에 아주 이제 예쁘신 제가 좋아하는 그 이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떠냐. 이미 원고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2살 때 이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얼굴을 기억을 못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군인이셨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를 잃은 우리 아버지, 군인 아버지는 그 저를 놔두고 이제 월남전에 가신 거예요. 아기를 놔두고. 근데 이제 살아서 돌아오셔서 저를 잠깐 맡아서 이제 키우셨던 그 친구의 여동생하고 다시 결혼을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예수를 모르신 분이셨고요. 저를 키우신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하면 사실은 지금 어머니죠. 낳으신 엄마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키우신 어머니가 장로님 따님이셨어요.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 성동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장로님은 비가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막 달려가세요, 교회로. 왜냐면 그게 흙으로 지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까봐. 근데 꼭 저는 깨워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따라가고 새벽마다 교회 가고 막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온 외갓집은 지금 보니까 그 외삼촌 2분 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외가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를 따지면 저는 뭐 몇 부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인척 다 포함해서 지금 목사님이 20분이 넘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재혁 선교사라고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그 선교가 있는 닥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지금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아무튼 요즘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그 후원을 받는 정말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가족이, 외가 쪽 가족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입양된 아이 같은 거죠. 세상으로부터 입양돼서 하나님 나라에 푹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이제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모태신앙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서 늘 기도를 해주셨어요. 미경아, 엄마는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딸 지켜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경이 지켜주실 거야. 이게 엄마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기도가 끝나면 꼭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 몸에 왔죠.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랐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주일학교에서 그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요절 암송대회요. 요절을 맨날 외웠거든요. 근데 제가 1등을 맨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연습장도 받고 지우개도 받고 연필도 받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성경과 가까이 지냈죠. 저희 어머니는 그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시지를 않아요. 진짜 이제 몸이 연로하셔갖고 이제 아프실 때나 그럴 때는 이제 못 가시는 거지. 그럼 또 집에서 예배를 혼자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시지 않는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 예민한 딸아이를.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했대요. 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눈이 큰 아이가 많이 울었대요. 제가 많이 울었대요, 어릴 때. 근데 그 눈 큰 아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엄마 막 그러는 거죠. 자기가 낳진 않았는데. 근데 계속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딸을 키우겠습니다. 이게 저희 엄마 기도였대요.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네. 근데 저희 믿음이 있어요. 엄마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 둘을 엄마가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거에 이제 애들 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할머니로서 이제 손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믿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살면서 그 체험을 하면서 다 봤어요. 진짜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희 어머니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는데 지혜가 아주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라는 그 믿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 나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19, 20살에 드디어 그 비밀의 상자가 열려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투쟁의 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모든 교회에 써서 붙여놓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뭐 거의 껌딱지처럼 귀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제 밑에 동생을 낳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처럼 보였어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여자를 뺏어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면 우리 엄마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저의 원초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잊어버렸어요, 그 질문을. 그리고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다른 사건으로 제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제 제가 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뭐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약간 책 중독자인 것처럼 어렸을 때 무조건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몸에 남아있으니까 좀 시간이 되면 좋은 책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서점에도, 아무리 바빠도 서점에 가고 꼭 책을 사요. 톨스토이가 엄청 매력적인 인물이라 제가 그 사람한테 젊은 날에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항상 그분의 책을 좀 가까이 하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읽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과거에 다 읽었죠. 근데 다시 읽는데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톨스토이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저한테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답하시라고 하나님 빨리 대답하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 안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지쳐가지고, 하나님 대답 안 하시나 보다 지쳐갖고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어떤 여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당연히 핏줄이 같은 핏줄 아니어도, 그러니까 네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너는 충분히 내 사랑만 있으면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미경아, 너는 지금 너를 낳은 그 엄마한테서 네가 자라야 제일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너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거 아니야. 그 엄마가 없어도 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지금의 너의 엄마가 보란듯이 너를 잘 키워낼 거야. 나는 세상에 이걸 알리고 싶어. 내 핏줄이 아니어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 한 핏줄이에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가잖아요. 아픈 자식 떼어놓고 그냥 엄마만 도망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파도 그냥 끌고 가잖아요. 도중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 포기 안 하잖아요. 바로 그거를 제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나는 한 핏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왜 나를 낳은 엄마, 그러니까 계속 나를 키우게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걸 계속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전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뭐죠? 한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 교회 안에서 뭐예요? 다 지체라 그러잖아요. 이걸 저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마랑 나랑은 인간이 말하는 그 핏줄, 그거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데려가셨어요?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더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책 속에서 과연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제 그러면서 어찌저찌 하다가 그때 또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네, 하나님 나타나시라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 20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터치하는 걸 제가 느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만난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진짜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진짜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그 고시 공부할 때 젊은 날에 너무 힘들었을 때 그 어떤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라.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그 20대 후반에 받았어요.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교회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 수 없는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전화로만 하고 얼굴은 뵙지 못하고. 근데 꼭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니까, 방문하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예, 이 너는 내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요. 예?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래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원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계속 지금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니까 이분한테도 저분한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을 너는 내 것이라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쵸? 그것도 여러 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열심히 손에 쥐고 조금 피곤할 때, 그 다음에 또 근심이 생길 때, 또 마음이 좀 어렵고 복잡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딱 그걸 펼쳐서 읽어요. 너는 내 거라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딸, 이게 저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건, 제가 뭐 법률가, 변호사를 하건, 아니면 제가 엄마로서 가정에서 엄마 역할을 하건,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딸 역할, 뭐든지 제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나의 역할, 이 모든 거에 그 하나님의 딸이라는 나의 본질을 넘어서서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로 예수님 얘기로 흘러가면 그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뭐 내 이야기를 듣는 이 상대방이 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사실 이 생각 못 해요. 그냥 너무 좋아하면 그냥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그냥 저 계산 안 해요. 원래 계산도 잘 못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얼른 하나님 얘기를 해요. 어차피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의, 전혀 안 믿는 분들한테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뭐 하나님의 딸이 뭐 하나님 얘기하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저는 제가 검사를 할 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많이 배웠는데, 검사를 하면서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재판은 여러분 검사가 하거나 판사가 하거나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결국 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제가 검사였잖아요. 근데 제 입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례를 갖고 있겠어요. 그죠?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확실히 저한테 있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이익,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요렇게 하면 나의 이익이 있고, 또 요렇게 가면 나의 이익은 없으나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이거 바로 포기해요. 나의 이익을 그냥 하나님 편에 서버려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투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저 반항하고 막 그런 시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질곡의 시간을 거쳐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편에 서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만나고 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는요, 쉬워요. 왜? 하나님은 길게 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산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의 아들들한테 늘 해요. 너네들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된다. 너네들의 기준으로 이익과 불이익을 절대로 따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니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계속 한번 생각해야 되고, 네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너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줘야 된다. 너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일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많지 않은데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왜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너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게 제가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아마 본인이 그 목사님 자신이 기적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진짜 어릴 때 그 미군이 그 미국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 미군은 평생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러면 그 기적 같은 삶을 이 목사님이 아마 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딱 꽂힌 게 뭐였냐면, 저 원래 기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적의 여왕이 되리라 맨날 속으로 하는 기적의 사람. 그래서 전 기적을 믿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그냥 믿겨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였다가 막 눈이 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 하셨다가 제대하시고 사업에 실패하고 저희가 저 미아리 산동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산동네에서 저는 정말 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체험을 했고, 김장한 목사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체험이 많으시잖아요. 간증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진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희 나라에 와서 배제학당, 다 알고 계시지만 배제학당 만드셨잖아요, 학교를. 근데 그 배제학당에 들어간 여러 이제 그 우리나라 인물들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도 거기에 이제 가셨죠. 공부도 하시고. 결국 배제학당에서 한성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걸출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인생을 산지를 이미 역사적으로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독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집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뭐 당을 떠나서 친한 어떤 그 크리스찬 의원님이 그 호주에 있는 어떤 선교사를 기리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행사의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봤던 사실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날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조선의 땅이, 조선에 오신 그분의 그 선교사의 눈으로 조선을 바라보는 게 그 일기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막 그 욕하는,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고 어떻게 욕설을 하고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나? 진짜 해외여행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하고 눈부시게 발전했는지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뭐였을까?
우리한테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선교사님이었죠. 예.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나라에 와서 예,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들.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온갖 책을 다 읽었어요. 아펜젤러에 관련된 거면 뭐 저는 그냥 하여튼 조금이라도 아펜젤러가 언급되어 있는 책은 다 사서 제가 다 보고 공부했어요. 그토록 귀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도 또 선교, 이 아프리카 선교 지금 나가 있는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동생한테, 사촌 동생한테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지금도 분쟁 지역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자기 청춘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아프리카로 가라. 너 어디 선교 가라. 그래도 갈판이잖아요. 전 그래도 갈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 한국에서 너는 뭘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가열차게 여기서 하나님 딸로 살아야 해요. 아,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사셨어요.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아버지는 늘 술 취해서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 고엽제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고엽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참 후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고엽제 환자였다고. 그 고통 속에서 아마 술이 없었으면 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고.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술 때문에. 왜냐면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어린 저를 맨날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아이를. 저를 깨워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눈물이 많아요. 그러다 꼭 마지막에 울어요. 저를 붙들고 막 울어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라도 정말 술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술 냄새가. 그리고 우는 아버지 더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이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아이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참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하소연 하잖아요. 애기도 하소연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커서 술 먹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술 먹고 우는 남자는 더 싫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그때 응답을 제가 원해서 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애가 하소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시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시험에 붙어서 사법연수원에 갔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할 때 그 결혼의 상대방, 그 남자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선천적으로 술을 못 먹는데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온갖 두드러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먹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서 어릴 때 제가 하소연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나는 잊어버렸었거든요. 나는 잊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잊지 않으셨구나. 그 아기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술을 못 먹는 남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와, 저는 진짜 그때 완전 정말 제가 할렐루야 이 소리가 그냥 나왔다니까요. 근데 전 기적을 믿어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공부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다음에 11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헌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게 깨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깨진 틈에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가 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게 와요. 그러면 그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와. 이게 기본이 충실할 때는요, 유혹이 온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모두 유혹이 나에게 오질 않는다니까.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꼭 깨지면 그 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고 99번은 안 넘어갔다가 100번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99번은 참고 100번째 넘어갔으니까 넌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한테 하실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처음 넘어간 사람이나 100번째 넘어간 사람이나 유혹에 넘어간 건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너무나 잘 나가고 있을 때, 너무나 좋을 때, 막 세상으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깨지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였냐. 기본이 흔들렸거든요. 기본을 안 지켰거든요.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잘 나가. 돈도 너무 많아. 뭐 애들 걱정도 하나도 없어. 뭐 남편도 너무 잘해줘. 뭐 이러신 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도 빨리 점검해야 돼. 뭘 점검하냐. 나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매일 기도를 하고 있나?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있나? 나는 매일같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면서 배신을 참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저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그럴 때 이거 너무 황당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또 찾았는데, 그때 제 앞에 착 나타난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과 시므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이제 궁을 빠져나오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막 해요. 이 다윗한테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윗 옆에 있던 그 부하가 칼을 빼면서 내가 당장 저 시므이를 죽이고 오겠다고 막 그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부하를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멋진 말을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저 시므이가 욕하고 조롱하고 못된 말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다시 컴백하게, 왕으로 다시 컴백하게 하실 줄 알겠냐.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씀을 딱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요.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남들이 정말 제가 억울한 순간이 있잖아요. 저한테 괜히 못되게 구는 사람들, 뭐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계속 그 다윗의 그 이야기를 읊조려요, 속으로. 누군가 나한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안 듣고, 아,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요. 제가 그 검사 시절에요. 맨 그 검사실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분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아니면 피해를 본 분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계시는 분들만 제가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마음의 평안이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제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을 통틀어서 그냥 만약에 한 줄만 얘야 한 줄로 만약에 요점 정리를 하면 얘야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되게 고민했는데 그게 어느 날 짠 하고 또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깨달음이. 그게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저의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자꾸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미경아, 너 감사하고 있니? 너 기도하고 있니? 너 지금 기쁘니? 이거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저한테 주입을 시키면서 찾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걱정, 근심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거의 걱정의 여왕이에요.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는데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막 그게 전전긍긍하는 게 저였거든요. 전 진짜 걱정의 여왕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잔 걱정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계속 그걸 몸에 배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갱년기거든요. 갱년기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어요. 근데 이 갱년기를 심하게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럼 잠을 잘 못 자면 막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잠이 안 들 때는 항상 말씀을 들어요. 유튜버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몇 분.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요즘은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제 엘리야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깨웠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제가 그 새벽에 잠 안 와갖고 들었던 그 엘리야 부분을 펴요. 아, 엘리야가 어떻게 됐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 부분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막 긴급 체포한다. 너 너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협박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간다니까요. 이미 그 바알 애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겼어요. 나무에 왜 불 붙이는 거. 이거 해서 이긴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 또 긴급 체포한다 그러니까 막 체포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로뎀나무 뭐 아래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면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이거 뭐 찬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 아, 그때 당시에 그냥 다 어렴풋이 다 기억은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렇지만 다시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냥 평소에 만약에 창세기부터 쭉 통독하면서 읽으면 눈에서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떤 건 들어오지만 어떤 건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딱 찾아보면 이제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거기서 막 깨달음이 와요. 아,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나도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던 적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바알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긴 엘리야. 이게 다 우리 인생이 있어요. 각자의 인생이 잘 나갔던 때. 그러면 지금 막 안 나가고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야를 만드신 것처럼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어려웠던 이 시기를 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아니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다 남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 유튜버로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고요. 들었을 때 딱 인사이트가 오면 바로 성경을 찾는 겁니다.
그 길을 잃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길을 잃는 건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잡고 있던 손을 제가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길을 잃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의도 정치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게 바쁜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 기도 생활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어머 세상에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그 주일 성수가 잘 안 되고, 뭐 11조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게 그 길을 잃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제 안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근데 마침 그렇게 선거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못했던 거를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정치 현장에서, 그 다음에 법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듣고, 그 다음에 제 자신도 이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풀어내실까? 라는 게 제 초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법률 전문가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할 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 성경을 찾아봅니다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사실 저의 핵심입니다.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 있잖아요. 불교 신자이거나 뭐 다른,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사실 모든 문제에는 직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 사람한테만 오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찾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선인들,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그 역사 속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러면서 역사서적도 찾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떤 고승은, 그 스님은 그 득도하신 그런 스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것도 막 찾아보잖아요. 예. 그럼 또 우리는 또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찾아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찾는 거죠. 역사책을 읽고 뭐를 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 책을 딱 만나게 되기를,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지금 이 책은 그 방송으로 다 나갔던 원고거든요. 한 번 다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책을 낼 때 사실 마음이 편한 점도 있었어요. 뭐 원고를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준다면, 전 대박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대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막 움직여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이 책이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든 제 결심을 이루게 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 이 책이 움직인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이 책이 갈 거다. 그리고 제가 책에 대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책이니? 이건 내 책이라고. 네가 무슨 걱정을 하냐고. This is my book.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오늘 아주 길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편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그 예쁘게 잘해 주셔서 저를 만나는 동영상으로 저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응원을 받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줄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약 출판 기념을 하게 된다면 정말 프렌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딱 전화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럴 때 나는 무조건 간다. 그런 친구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많이 모이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오신 분은 진짜 프렌즈예요. 주위를 보세요. 우리 평생 함께 갈 프렌즈입니다. 앞으로 어디에 계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서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그 평소에도 그 함께하는 진짜 친구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가 되자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한 33년 전에 통도사에서 좀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불교 조계종 이끌고 계시는 성파 종정 예하 스님이나 총무원의 지금 큰 어른 스님들하고 한 방에 같이 기거를 한 1년씩 하고 룸메이트로 지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이제 보내주셔서 미리 좀 읽어보고 나서 소감을 한번 좀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몇 자 조금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저자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불교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출간된 책을 2번 이제 연속을 읽어보고 나서 소감을 정리하면 딱 한 단어로 압축이 됐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낀 바가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소감을 좀 이렇게 좀 근사하게 그 깊은 신앙과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말씀을 드리고도 싶었지만 제가 느낀 거는 간절하다 못해서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고 그 힘든 시간을 기도하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 불굴의 의지가 주는 그 감동의 메시지는 불교인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저자님의 그 신앙이 저자님의 그 삶과 정치적 신념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아울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정미경 저자님이 책을 통해서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인간애와 연민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정미경 저자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그 결단력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을 넘어서서 사회의 정의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인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신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목표가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는 끝으로 정미경 저자님의 책을 통해서 서로 신앙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자님의 책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정미경 저자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인연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모의 조카 되는 정다운이라고 하고 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가
놀라게 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고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믿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게 되게 놀라웠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셔라고 저한테 얘기를 직접 대놓고 한 사람은 정말 고모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고모가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 하는 말이 나는 진지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단어 선택에서도 되게 놀랐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고모가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그 천국에 가는 거는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고 확신이 차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하고 좀 놀랐던 것 같고, 세 번 이렇게 놀랐는데 교제를 하면서 저도 이제 세례를 뒤늦게 한 2주 전에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책이 나와서 다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좋았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의사다 보니까 이제 고모의 그 또 다른 사촌 동생분이 의료 선교사로 나이지리아에 파송 가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이 세상에 큰 사건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한 시련만을 주신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이 와닿고 저를 울게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크리스찬이던 아니던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경 저자님의 막내 동생 정재호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다 공부를 하셨는데 저만 꿋꿋하게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블루스 밴드라는 밴드를 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들어봐 주십시오. Sometimes I lost my way. Oh Lord, I didn't know the place I was. But I'm good. It's gonna be with me for the rest of my life. Sometimes I lost my money. Oh Lord, I didn't know where it was spent. But I'm good. It's gonna be with me for the rest of my days. Imagine all my friends. What am I gonna do without you? Think about it, my friends. My days will be full of worries and fears. Sometimes lost my mind. Oh, I get scared and busy hiding myself. But I'm good. She's gonna be with me for the rest of my life. Imagine all my friends. What am I gonna do without you? Think about it, my friend. My days will be full of worries and fears. 감사합니다. Sometimes lost my mind. All I get scared and busy hiding myself. But I'm good. She's gonna be with me the rest of my life. I'm good. She's gonna be with me for the rest of my days. I'm good. She's gonna be with me for the rest of my life.
Sometimes Blues라는 곡이었는데요. 노래 가사가 사실 뭐 지금이랑 뭐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도 없고 갈 길을 잃어서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잘 몰라도 난 당신들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게 전체적인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누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힘든 일 있어도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누나가 이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금 남으신 분 남은 자. 뭐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두셨대요. 예,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유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예, 결국 남겨주신 제 곁에 계신 분 잊지 않겠습니다.